만인 제사장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은 우리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우리가 우리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하늘 창공을 비상하는 정말 이 백조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고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신자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세워주는 만인 제사장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적 식문을 가지고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2의 종교개혁을 썼던 빌 베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개혁이 사자의 손에만, 즉 교육자들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진 사건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에 아직도 우리가 남은 과제는 아직도 사자의 손에, 목사의 손에만 있는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 평신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전에 우리 1700년 전에 1700년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지금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의 시대 가운데 성경이 헬라어와 그 히브리어로 써졌던 성경책을 라틴어로만 번역을 한 거예요. 라틴어 외에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은요,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자국어로 번역했던 위클리프나 존 휴스 같은 사람들은 화형을 당할 정도로 그런 기가 막힌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성경을, 라틴어는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어떤 문화체적인 어떤 언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맞물려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상의 그 기독교와 오늘날의 종교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당시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되는, 갱신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그 제2의 종교개혁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과제가 남겨진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평신도에게 넘겨주었다면 아직도 그 소수의 교직자들, 교육자들의 손에 있는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질 때 진정한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제사장적 신분을 갖고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할 수 있고, 직접 찬양할 수 있고, 직접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이 일들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숙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일, 우리가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제가 노란색으로 썼죠. 거룩한 족속일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로열 프리스트후드, 바로 우리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왕에 속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적 신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멜기세덱처럼 왕이요 동시에 그 제사장적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약 성도,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로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적인 어떤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축구장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월드컵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월드컵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밤을 설친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되면 월드컵에서 사실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선수들이잖아요. 선수들. 그런데 여러분, 그 축구장에는 운동 선수들도 있고 축구 선수들도 있고 감독도 있고요, 코치도 있고요, 또 감독관들도 있고요, 심판도 있습니다. 또 관중들도 있죠. 그러나 뭐니 해도요 이 운동장의 그 주인공은요 선수들입니다. 감독이나 코치, 심판은요 운동선수를 훈련하고 도와줍니다. 또 게임이 공정하고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어떤 경기 어떤 진행관들이나 심판들은 이것을 조절합니다. 그 관중들 가운데서는 장차 축구 선수가 될 청소년들도, 어린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경기에서 주인공들은요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운동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나 전도사, 교육자들이 운동선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의 진정한 운동선수들은요 다름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될, 헌신해야 될 바로 우리 운동선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목사들, 교육자들이 운동선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막 열심히 뜁니다. 그러면 잘 뛰면 박수 치기도 하고, 못 뛰면 사역을 뭐 졌다 이래 하면서 깡통도 던지고요, 음료수병도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목사가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목사는 감독과 코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뛰어야 될 성도는 누구라고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들이 바로 그 실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관중은 누구겠습니까? 관중은요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갔는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저들이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선수가 아니라 목사들만, 일부 어떤 교육자들만, 목사와 장로들만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게 되면 결국 교회가 도매급으로 또 욕을 먹게 되고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지는 현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프로축구팀에 여러분 감독들, 코치들, 또 텔레비전 해설자들, 심판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표팀을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제대로 뛸 수 있을까요? 아마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도 그 팀하고 붙어도 한 10대 0으로 아마 깨질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관중 속에 다 몰아넣고 목사들만 뛰는 게임 재미가 없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에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자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나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었으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찬송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구약의 제사는요, 규칙적인 시간에 그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어떤 제사라고요? 찬송의 제사라고요.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인데, 그 찬송의 제사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드려져야 할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찬양이 흥얼흥얼 노래가 흥겹게 터져 나올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항상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이유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반응이 좀 시원치가 않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옥의 불쏘시개라 불렀다고요. 개 취급받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신분이 달라졌죠. 지옥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 신분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의 기름보다 천천만만의 어떤 그 보배로운 어떤 그 보화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감격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때문에 드려지는 그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적인 감사, 찬송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예요.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이 찬송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경배할 때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 그 제사가 있다면 선행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선행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장 16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피곤하시죠? 힘을 냅시다. 예, 덥다 보니까요, 좀 이게 많이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잠을 설치시고 잠을 못 이루신 분들 많이 계시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또 두 가지를 또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는 뭐죠? 선을 행함. 또 뭐예요? 서로 나눠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이거요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좀 필요가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살아갈 이유를 그들에게 발견하게 해주시며, 정말 모든 시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보듬어 주고 상처를 싸매 주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가 누구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우리 가운데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바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 그것을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교사들, 그 섬김 자체가 주님을 위해 섬김이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자, 병든 자, 우리 궁일의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선행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것이 주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아멘. 이 은혜는, 바울이 지금 은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인가? 어떤 것이 은혜라고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결국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감격이 되었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였죠. 폭행자였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데 선동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심지어 다메섹에 가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메섹에 가는 그 목적도 뭐예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형국 가운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그 많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자체가 바울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셔요?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셔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섬김의 그 위치를 허락하셔서 주의 몸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체가, 이것 자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시작. 은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는 뭐냐면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나는 어떤 직분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방인 자체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그 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들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 화목이란 말자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은 화해예요. 화해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를 화해시키셨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수끼리 여러분 화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그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화해 중개자, 화해 그 매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을 주님 앞에 이끌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김진대 사님이 있어요. 여기 불신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김진대 사님한테 제가 이슬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김진대 사님의 주 앞에 나왔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됐다는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김진대 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화해된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요, 전도해서 예수를 믿겠다면요, 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주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그그 자녀를 여러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주님을 믿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주 앞에 드린 것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은요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흠없고 티 없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으셔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나 될 수 없었던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요 오늘날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제사장 직분을 다 우리 모두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상과 하나님을 또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화해시키는 그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주시는 것, 그 영혼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라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라는 얘기는 첫째, 둘째, 셋째, 그 첫째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권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요. 즉 말하자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 중보기도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도 여기 도구라는 말은 더 특별히 이건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도구라는 말 자체가 intercession prayer, 바로 이 도구, 중보기도, 이거 자체가 바로 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하나님의 그 하나의 신령한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일어나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설 수 있고 기도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내 능력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절박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도 그때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될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행사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배설되었고, 여름 캠프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한다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그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인생관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지나요? 여러분, 설득한다고 달라지나요? 여러분, 잔소리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이 믿으십니까? 갑자기 믿음이 작아졌죠. 여러분, 이 얘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무슨 근거로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기도를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누가 행하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수 있고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힘드시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시죠? 그때는 부모가 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 그걸 못 걷게 된 사람이,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암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하자면 우리 기도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 동안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 계셔야 안 계셔요? 함정 없어요. 지금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육신적으로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뭐예요?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몸은 이 땅 가운데 안 계셔서 그 땅에 육신적으로 몸에 계실 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 지방에만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000 AD 그 33년 동안에 그 기원을 시작하는 그 33년 이외에는, 그 시간대 외에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육신적이고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구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몸으로서, 몸은요 장식용이 아니죠. 가끔 머리 안 쓰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는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몸이 뭐예요? 사역을 일을 하도록 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몸이 일하도록 이 몸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이 주의 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채널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며,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날마다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김 목사는 뭐 하게요? 목사 일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지만 다 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이고요. 오늘날 남아있는 직분은 뭐냐면 목사와 교사예요. 근데 목사와 교사라는 말 자체가 앞에 정관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번역을 달리해야 되는데, 목사 곧 교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직책이 아니라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교사, 교사인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목양 사역을 하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전문적인 목회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 곧 교사인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 곧 교사를 교회에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교회 가운데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가? 그 뒷부분에 이 전문 사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12절 넘기지 마시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이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 뒤를 읽어볼까요? 성도를 시작. 아멘.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곧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 곧 교사를 세웠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이는, 즉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여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 즉 봉사는 즉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목사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목사의 사역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요, 마치 흠과 티가 없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주도록 도와주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번역은 사실은 원문적인 원어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즉 이것은 성도를 뭐 하는 거예요? 무장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장시킨다. 강력한 영적인 군사들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이 누가 할 일이라고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마른 뼈다귀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잖아요. 그 뼈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그 뒹굴어지는 그 뼈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생기가 불어닥치게 되었고 뼈와 뼈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며 심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이 했어요?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런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뼈다귀 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닥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강력한 영적인 군대들로 만들어가는 이 무장사역, 양육사역, 훈련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온전케 하여라는 말은요 준비시켜서, 구비시켜서, 무장시켜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성도들을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들볶아야 합니다.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력한 영적인 군사들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일을요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퀴핑, 즉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구비시키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함께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영적인 강력한 군사들로 만들 책임, 그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무장시켜서 뭘 할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식당 봉사, 주방 봉사, 무슨 똑같은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화장실 청소 이 정도만 그냥 봉사로 생각해요. 그것이 귀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봉사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은 목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 사역. 봉사의 사역은요, 교회의 모든 성도를 섬기는 모든 목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을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이걸요, 미니스트리, 뭐 사역이라고, 목회 사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목회자의 직무는 성도들이 그들의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며 구현시키며 무장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목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로 번역한 말 자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란 말은요, 오이코스, 가족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족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배고픈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어머니의 손길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추운 가족을 위해서 옷가지를 챙기고 떨어진 옷을 깁는 어머니의 바느질 손길, 이것이 오이코노모스예요. 병들어서 자녀가 아플 때 눈물로 밥을 지새며 그를 위해서 간병하며 보살펴주는 것, 이 오이코노모스예요. 자녀가 삐뚤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말씀으로 심어주는 것, 이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코노모스는요, 절대로 어떤 다른 어떤 영혼과 별개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목회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정말 눈물로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타는 듯한 가슴을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사역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대중적으로 모이는 이 회중 예배가 아니라 각 목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우리 가족들을, 목장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울어주는 사역, 이게 뭐예요? 오이코노모스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나의 격려와 칭찬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주는 것, 이게 뭐예요? 오이코노모스예요. 목장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오이코노모스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오이코노모스예요. 믿음이 약할 때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뭐예요? 오이코노모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혼자 이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영혼을 섬기며 영혼을 돌보며 영혼을 감싸주며 영혼을 세워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사명이 있어요. 세 번째,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찬양을 아까 멋지게 불렀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그냥 말뿐만 사용해달라고 하고 전혀 그냥 교회를 교회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 중심 가운데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이유 뭐예요? 참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요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일치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먹 결국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사역할 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했어요? 목사나 전도사들이 감당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들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냥 몇 살 기껏해야 어떤 그나마 움직이는 교회는 80대 20 팔레토 법칙처럼 그 20%의 사람들만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쎄 빠지게 뛰는 거예요.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구경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꽃놀이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하는 전투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놀이배, 유람선과 전투함과 차이가 뭐예요? 꽃놀이배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은 일부만 일하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전투함은 뭡니까? 전함은 뭐예요? 노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이 전투에 다 투입이 되어서 그 전함을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함께 감당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사역자로서 헌신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주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그 교회를 회복하는 이 비전과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내가 꿈꿨던 교회라고, 내가 원했던 교회라고, 내가 정말 내가 바랬던 그 교회 모습이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께서 칭찬하시며 인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